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휘장 뒤 언약궤가 있는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이렇게 휘장을 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었고 밖에서도 다 보이게 되었고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총은 이렇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이나 무슨 특별한 예식이나 절차 이런 것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역대상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역대상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둘로 나누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고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는 역대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그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길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살면 이러저러한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이러저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매우 자세하게 또 길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율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에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우리가 오늘 역대상 읽었는데 역대상부터는 그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에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관점은 강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로 이 성전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예배와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혔고 이제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재건하는데 그때 이 망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는 망하지 않는 튼튼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성전과 예배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성전 예배 제도를 세운 다윗을 가장 크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또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모범 사례를 이 역대상 하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늘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역대상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앞부분에는 이제 족보로 정리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에는 아주 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 여러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 두 지파의 족보를 아주 길게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로 이 성전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대부분 이제 살아남고 이 두 지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드린 아주 간단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좋아하고 또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야베스가 드린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이 기도문을 참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는 이제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부터 이 역대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곳에 궁궐을 짓고 그곳을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차지한 것 덕분에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장과 15장, 16장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상에서는 아주 이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다 두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던 때에는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그렇게 그냥 개인의 집에 둘 수가 없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13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그 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둡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궤를 옮기는데요. 이제 15장에 그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다윗은 궤를 둘 장막, 이 성막을 예루살렘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소집해서,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15장을 보면 이 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된 레위인이 무려 862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궤는 두 사람이면 충분히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한 것은 다윗이 이 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제사장들을 소집해서 궤가 이동하는 중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궤를 옮기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찬양대의 창시자다, 성가대의 창시자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윗은 단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옮기는 어떤 의식, 절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어떤 물건, 짐짝을 옮기듯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절차를 따라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언약궤를 옮긴 뒤에는 이제 그곳에서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6장에서 이제 그 감사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16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뒤에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도 세우고 예배 음악도 만들고 찬양대도 조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예루살렘 예배의 창시자 또는 성전 예배의 창시자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이렇게 성전 예배를 확립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노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고, 이 다윗이 세운 이 예배를 기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이유, 우리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봉독한 이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유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자기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사람은 나그네 같은 존재다. 또 그림자 같은 존재다. 이 세상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한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희망 없는 존재가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거기에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가 유한하고 절망적인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기에 다윗이 성전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16장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였고요. 17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17장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18장부터 20장에는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승패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는 그 전리품들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칩니다. 1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냥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21장에는 다윗이 이제 함부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조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범죄인데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잘못을 이제 강조했는데 역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내리는데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제사를 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드립니다.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은 그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다 삽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 제사 드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부지 성전터가 됩니다. 나중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예를 들면 돌, 백향목 이런 귀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2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이렇게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23장부터 27장에서는 여기서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조직하는 건데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조직에 포함된 레위인 수가 무려 3만 8천 명입니다. 다윗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부여했습니다. 좋고 나쁜 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제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28장, 29장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들, 특히 성전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 생애의 마무리입니다. 2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다 넘겨주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설계도입니다.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이제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생애에서 이 성전과 예배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성전 건축 준비와 예배 제도 확립을 위한 생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봉독한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정말 유한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죄, 또 욕심 때문에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예배를 더럽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희망을 찾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제대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죄를 보면서 교회를 더럽히거나 또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이요 특권이오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와 예배 생활을 통해 유한하고 절망적인 인생에서 벗어나는 희망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